창세기 1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하기로 제가 정한 것은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끝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를 먼저 했었으면 그죠?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창세기를 하면 또 계시록을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윤회적인 역사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뭐 개로 태어났다가 뭐 생선으로 태어났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가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윤회가 아니에요.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우리 영어로는 제너시스 그렇죠. 제너시스. 큰 차 이름이죠. 현대의 큰 차 이름. 태초, 시작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태초 그런 뜻인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신화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신화가 뭐예요? 저 백두산 천지에 한웅이 내려와서 저기 땅에서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한 웅녀하고 결혼을 해서 뭐 이런 말 있죠? 예. 설화예요, 설화. 그죠? 예, 설화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있지도 않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정말 우리가 초월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창세기를 열면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안 믿고 저런 거는 믿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거 못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몸을 살리신다, 부활하신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신경과 뭐 근육과 관절과 골수와 피와 막, 그죠? 이렇게 복잡한 몸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몸이 만지 우주 같아요, 우주. 이 몸이 우주 같은데 이 몸을 살리실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셔야지만 또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저거를 믿고 저거를 믿지 않으려면 이것도 믿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그 말씀하신 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 또한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가 이렇게 천지 창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봐요. 근데 모세가 봤어? 모세가 봤냐고. 천지 창조하는 거 봤냐고. 못 봤죠. 그럼 모세가 언제 이거를 썼을까? 그죠? 모세가 언제 글 쓴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언제 썼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썼어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썼죠. 계시를 보고 썼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천지창조 만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새 주일날 에스더 공부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심죠. 에스더를 심어놓고 모르드게를 심어놓고 애굽에다가 그 요셉을 심어놓고 미리 내려가서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이 역사를 기록하시기 위해서 어린 모세를 죽음에서 피하고 바로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건져다가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죠? 모세를 키워서 모세를 이제 애굽의 학문을 잘 아는 그러한 지식인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나중에 이제 얘네들을 출애굽을 시킬 그날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히고 이것을 기록할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어요. 일제 36년에도 말도 다 바뀌고 이름도 뭐 우리 엄마 이름이 무슨 아낙가와 강냉이 내 이름이 바뀌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있죠. 이름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바꾸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겠어요? 근데 잊어버렸겠죠. 근데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옛날에 어른들이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막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거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아이고 하나님 그랬을 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하느님이에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부르죠. 하느님, 하늘에 계신 님, 하느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온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왜 천지창조를 지으셨다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쓰게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보고 배운 게 애굽성이에요. 파라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파라오? 애굽왕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처럼 받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 파라오 이 왕관에는 코브라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파라오는 또 뱀신이에요. 또 이렇게 막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이렇게 일월성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의 이 입력되어져 있는 이 정보를 이것을 그냥 배출시키기 위해서 다시 인풋 시키는 거예요. 다시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되냐 이거죠. 무슨 달신이 해신이니 무슨 뱀신이니 그게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 혼돈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혼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컴퓨즈하다, 막 복잡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 본 뜻은 폼리스예요. 폼리스. 폼 잡는다 그러죠? 형태가 폼인데 폼이 없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 쑥대밭된 상태 있죠? 다 엉망진창. 그런 상태가 혼돈이에요. 혼돈스럽고 또 어떻게 해요? 공허하며
empty,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깊은 바다 위에, 그 물 위에 있죠. 바다 위에 또 시커먼 그런 구름처럼 그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깊음이 뭐라 그랬어? 바다라 그랬죠? 그 바다. 근데 깊음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천지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또 성자 예수님도 또 성령 하나님도 여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운행하시다 그런 말은 뭐냐면 마치 새가 알을 품는 거 있죠? 그런 형상이에요. 이렇게 알을 품듯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저는 좀 커가지고 성경 좀 읽을 때 이것 때문에 엄청 헷갈렸어요.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첫째 날이지 어떻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된 첫째 날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랬죠. 물과 물이 나누라고. 아마도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여기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또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하늘이 뚫렸나 보다.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물이라는 존재가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건 뭘로 있어요? 이슬 상태로 있죠? 구름. 구름 상태로 있죠? 구름 상태로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몇째 날? 첫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오픈 스페이스래. 공간. 우리 말하는 이 공간 있죠? 지금 여기도 공간이죠? 공간이에요. 그리고 스카이,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을 만드셔서 이제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땅 밑에도 물이 있고 그래서 궁창 위에 궁창을 만드셔서 이 공간을 띄워놨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는 물을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밑에도 물이 있고 위에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를 궁창 아래를 이렇게 나누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궁창 위를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라. 궁창 아래는 땅도 되고 바다도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이게 뭐예요? 완전히 질서를 잡으시고 정리를 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으니까 물이 온통 물이 바다로 가 있고 묻이 드러나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유념해야 될 건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예, 종류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완두콩 가지고 배웠죠.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 또 우성인자가 생겨가지고 완두콩 큰 것끼리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또 종류가 좀 큰 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진화론 연구하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원숭이는 요만해요, 진짜. 어떤 곳에 사는 원숭이는 요만해요. 어떤 곳에 사는 원숭이는 막 어마하게 크죠. 사람만큼 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진화론이 맞아. 그러고 앉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세 시대가 BC 1400년대예요. 그러면 1400년대, 그러면은 지금 2000년 합하면은 3500년 정도 때 이걸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대에 모세가, 진화론 몰랐겠죠. 몰랐겠죠. 근데 그 시대에 뭐라고 써놨냐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 모든 식물과 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변하고 변해서 뭐가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진화론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이 말씀을 유념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진화론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만약에 염색체가 하나만 달라도 교배를 시키면 생산을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염색체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애를 낳을 수 있냐면은 못 낳아요. 염색체가 이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도 비슷하면 비슷하게 이렇게 옮아가면서 뭐가 생기겠지, 낫겠지 이렇잖아요. 못 낳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무슨 저희 조랑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소하고 교배시키고 그리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시켜서 라이거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걔네들이 새끼를 낳냐? 못 낳는단 말이죠.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정구자 집사님 남편도 없는데 창경원에 갔더니 아주 잘생긴 고릴라가 있어. 저 새끼 잘생겼네. 그러고 결혼할까 그러면은 결혼이 되냔 말이죠. 비슷하다고 유인원이라고 그래서 그게 되냔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면 비슷하게 이렇게 옮아갈 줄 알잖아요. 염색체가 다르면은 유전이 안 되고 자기의 새끼를 낳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은 화석에서 옛날에도 시조새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무슨 짐승이었다가 새였다가 짐승으로 이게 뼈가 이렇게 되고 없어지고 날개가 돼가지고 시조새가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거 뭐냐면은 시조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 계속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안 발견된단 말이죠. 시조새는 시조새고 얘는 동물은 동물이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지. 그러면은 막 수억 년 동안 이거 막 조금씩 변화됐어. 그럼 조금씩 변화됐으면은 그 변화의 증거가
아, 얘는 보니까 얘는 얘랑 비슷하네. 얘 그 다음번에 얘는 아마 한 20억 년 전에 있었던 거야. 아, 그럼 얘는 30억 년 정도에 있었던 거야. 얘는 40억 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긴 뭐예요. 진화론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고 지가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공룡이 사라지듯이 못 살겠는 놈들은 사라진 거지. 그게 뭐 진화가 돼가지고 공룡이 계속 이게 공룡이 크니까 계속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커가지고 지금 살아있으면은 못 난리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그냥 변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무슨 고구마예요? 호박 고구마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호박은 호박 맛이 나게 하고 감자는 감자 맛이 나고 그 고구마는 고구마 맛이 나는데 우리 인간이 막 자꾸 요거를 교배시켜서 요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막 이렇게 앉아. 장미도 뭐 가시 없는 장미. 하나님은 가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장미꽃이 정말 아름다운데 쟤는 가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쁜데 날카로운 여자를 장미 같은 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장미인데 가시가 없어. 그러면 이게 개성이 없죠?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자연을 가능하면 훼손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호박 고구마 보면은 안 사요.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시키면 안 되지. 뭐, 자꾸 뭐를 교배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죠? 그거는 안 좋은 거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조그만 원숭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잔챙이도 만들고,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겠다. 저렇게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그냥 그렇게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뭐예요? 해가 있고 달과 있고 별이 있어서 이걸로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징조를 만들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뭘 숭배를 해요? 해와 달을 숭배를 해요. 특히 달을 숭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중동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아주 햇볕이 지겹고 밤중에 달이 있으면 서늘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달을 무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이슬람교도죠. 이슬람교들 보면은 거기다가 달을 이렇게 그려놔요. 달을 그려놓는데 그들이 원래는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뿌리가 같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들이 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호멧이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신앙하는 걸 구경하다가 나도 계시 받았다. 그러고 코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이비 종교를 만든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 하나님이 명령해서 달과 해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결국 뭐라 피조물을 섬기는 거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니네들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걔네들 막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너희는 창조주 나의 백성이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또 15절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이제 뭐 만든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걸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넷째 날이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넷째 날에 뭘 만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죠? 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근데 첫째 날 뭐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죠? 어이구, 학습 잘 됐네요. 빛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빛을 나누시고 거기다 이제 장식을 한 거야. 별 하나님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첫날 빛을 만들고 이렇게 짝이 돼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그리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틀을 만드셔요. 하늘이라는 틀 있죠? 틀을 만드시고 그 넷째 날 거기 장식을 하셔. 그 다음에 땅하고 이제 이렇게 공중을 만드시고 이제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에 사는 것과 바다에 사는 생물을 만드셔요. 다섯째 날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예? 가축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는 채워가시는 거예요. 예.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바다와 뭐 이렇게 공중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채우시고 첫째 넷째가 아니라 첫째 셋째구나. 첫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이렇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채워가시는 거예요. 짝을 이루게 짝을 맞춰봐야 되는데 제가 안 맞춰봐서 대충 맞춰보면 그렇게 돼요.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거기 읽었죠? 25절에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여기 23절까지만 하기로 했죠,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노예살이 해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잊어버린 그들 있죠. 그리고 이제 이방 신상에 물들고 이방 문화에 물들고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니네들이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계시해 주시고 그거를 이때로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시다. 너희는 이제 나왔으니까 너희는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도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제 구별하시고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우상 숭배하거나 그 애굽의 노예의 그 삶을 살지 말고 무슨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그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모든 가축 모든 채소도 그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쑥갓이 변해가지고 쑥이 되고,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이 변해서 이게 되고 저게 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볼 땐 항상,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해야지 돼요. 나의 나된 거, 저 사람하고 나는 참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하고 이거는 참 다르게 지으셨다. 백합하고, 그 장미꽃은 참 다르게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르게 지어진 것에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존재의 가치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런 거 잘했으면, 이런 거 잘했으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나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실 때의 그 존재의 독특성,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에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하고 있나. 헛된 것 하지 말고 점치러 다니면서 무슨 날 잡고, 우리 에스더서 읽으니까 부림절에 대해서 나왔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부림절 날짜를 제비를 뽑았다 그랬죠.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점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 헛된 짓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